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늘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락의 강수를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부터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쭉 읽게 됩니다. 고린도후서까지.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늘 이 선입견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다. 음행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심지어 성만찬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다 이제 말 그대로 집약되어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이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만 유독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도 문제 있었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마찬가지. 모두가 다 각각 교회마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나름의 상처가 있고 나름의 분란이 있고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서신서를 써나가면서 그들을 향한 말 그대로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당장이나 달려가서 혼을 내고 싶겠죠. 당장이나 달려가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렇게 말하고도 싶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글자 한 글자 담아서 서신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지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를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항상 둘째 문제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로마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외의 모든 교회, 이 모든 교회를 정말 붙드시고 끝까지 그 진리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쭉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죠.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함께 읽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바울은 한 지역에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을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척박함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다시 다른 지역, 거기서 또 똑같이 척박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다시 돌아가고, 이것을 우리가 소위 바울의 선교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몇 군데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일단은 외적으로 보면은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3대 항구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항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오가면서 수많은 이제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고린도 쪽을 스쳐 지나갔죠.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잘 살고 나머지는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사는 소시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가운데에 이들에게 계속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뭐 그런 것들이 유입이 되고, 거기에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오용하고 오석하고 이것을 잘못 전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안에 우상 숭배가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상 숭배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 항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적인 타락과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도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교회마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신구약에 있는, 뭐 그때는 신약이 다 기록된 건 아니죠, 구약에 있는 율법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까지, 그것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일하게 추구해야 될 길이 거룩, 성결, 온전한 삶, 진실한 삶, 신실한 삶,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야.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든든하게 서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완전하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 수는 없어 라는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조금씩 유입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와의 타협이죠. 죄와의 타협인가 동시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문화들과 교묘하게 스스로를 타협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쪽으로 세우는 곳에서 이 정도면 됐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 정도면 나이스하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으면 단호히 끊어내야죠. 결혼에 문제가 있으면 단호히 끊어내야죠. 그리고 뭐 다른 재물에 대한 문제 있으면 단호히 끊어내야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성만찬 그 관련된 문제도 있으면 단호히 끊어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관련된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 들어오면 단호히 끊어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좋은 게 좋고 뭐 괜찮고 서로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타협한, 그리고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된 상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 자극이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그런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묶여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첫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첫 마음이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결하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진실하게 삽니까?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나를 속이려고, 오늘도 나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렇게 세상이 타락 일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라고 뾰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주님도 아실 거예요.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이 대목부터가 주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못 산다는 것, 제가 이렇게 진실하게 못 산다는 것, 제가 이렇게 성결하게 못 사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 치면 그 다음 우리의 행보는 기도가 되어야겠죠.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성결하게 살기 원하는데 이 힘이 없고,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직무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끊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타협합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식을 취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이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안식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해 덮쳐오기 시작하는데 우린 그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한번 단호히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신실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죄의 유혹들을 우리는 단번에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타협 있을 수 없습니다. 안일한 믿음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내 삶과는 상관없다는 이 안일한 믿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 나는 지금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린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힘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영이 임하면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밝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과 스스로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우리들의 문제이지,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일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18, 19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그 누가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세상과 어중간하게 타협하는 상태에서 내가 참 지혜로워, 내가 참 명철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철학과 명철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한 것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십자가의 도보다는 지혜롭지 못하다. 세상의 어떠한 명철도 십자가의 도보다는 낫지 못하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리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었죠. 이제 사사기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두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고별사, 유언가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이 그거예요. 너희들 스스로에게 증인이 되라고. 무슨 증인이 됩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무슨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너희들의 조상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스스로에게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죠. 그 가운데 이삭, 야곱 나오죠. 그리고 애굽으로 간 세월이 있죠.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고생한 세월이 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죠. 광야 40년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 지나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를 비롯해서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모든 그 빛나고 보석과도 같은 그 믿음의 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들에게 은혜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크신 긍휼로 안아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증거가 되고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라.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려 주러 왔습니까? 찬양해 주러 왔습니까?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부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예배 한번 드려줄게요, 우리가 기도 한번 드려줄게요, 우리가 헌금 한번 드려줄게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보십시오. 뭔가 거룩하고 깨끗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다 패하고 너희들의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모든 것을 통튼 하나의 단어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처럼 기적을 구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표적 구하죠.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구했는데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표적인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그 놀라운 표적을 걷어치운 채 하나님 앞에 계속 표적을 구하고 있죠.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지혜보다도 완전한 지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여기 있는데 그 지혜는 한쪽으로 싹 치워버리고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런 아둔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이런 분들이 지금 22절에도 유대인, 헬라인 나오죠. 그리고 24절에도 유대인, 헬라인이 나옵니다. 차이는 극명해요. 출신이 유대인이고 헬라인인 건 맞아요. 하지만 22절에 나온 유대인과 헬라인과 24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들이 온전하게 받았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받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이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겁니다. 똑같은 유대인, 똑같은 헬라인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이들이 받지 않는다면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성취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명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12명 불렀죠. 그 중에서 5명은 어부, 1명은 세리, 나머지는 직업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 1명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을 판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은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갔나요? 다 떠났죠.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제자들.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팔아넘기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회하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런 것들 부르고 내가 3년 동안 뭘 했나?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이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부디 전해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십자가의 도를 받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뿔뿔이 흩어져 가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은혜로 온전하게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22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24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22절 지점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입니까? 아니면 24절 지점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입니까? 바라기는 24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22절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다, 여전히 우리가 22절 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24절로 가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제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수많은 표적을 구합니까? 수많은 지혜를 구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만 가지 것들이 목록으로 쫙 이렇게 기록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가장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표적 중에 완전한 표적은 예수님이시요, 지혜 중에 완전한 지혜도 예수님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처럼 스스로를 그냥 타협하고 모르니까, 이 깊이를 모르니까 이대로 살란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여전히 22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 허다한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만큼 높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높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요, 24절에 나오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원해요. 우리의 아둔한 능력과 우리의 아둔한 지혜로 사는 이 아둥바둥하는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집결되어 있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의 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본문 관련한 주석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이 있습니다. 꿀이 달다는 것과 꿀을 찍어 먹어보고 달다고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해요. 꿀이 단 거 다 알죠? 이 단 게 어떻게 단 건지, 얼마나 단 건지, 얼마나 내 몸에 좋은지를 한번 찍어 먹어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아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머릿속으로는 다 압니다. 하지만 허다한 무리들이 여기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맛보아 아는 자리로, 십자가의 도를 맛보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맛보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맛보아 아는 자리로 부디 한 걸음만 더 떼보라고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외침인가 동시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이 약함 가운데, 나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약함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높이 높이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도 약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이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정말 귀한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셨는데 그 보배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의 넘어짐과 오늘 하루의 눈물과 오늘 하루의 애통함 때문에 우리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다시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자리로 우리 한 걸음 뗄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고린도 전서의 그 서문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의 추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뭘 합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루아침에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아니고 하루아침에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그 다음 우리의 행보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시작이 수많은 문제들을 막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뭘로 마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마무리되죠. 부활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의 마무리가 부활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맨 마지막 장의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은 진짜 가서 한 대 콩 때리고 싶겠죠. 너무 귀여운 표현이었나요? 한 대 콩.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설 쓰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들을 향한 호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우리의 가족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대야 하는 우리의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약함이 있죠. 그리고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나가는 바울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해가는 가운데 마지막을 이렇게 바울이 붙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그 위에 붙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 개인은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부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부활로 인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대에 2024년 10월의 어느 날 이 동시대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청주중앙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기 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 해신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한번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를 쭉 한번 읽어가 보십시오.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작정한 귀한 영혼들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준비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봅니다. 또 우리의 적절한 타협을 봅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을 봅니다. 한 걸음도 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허다한 것들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부활과 주의 재림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박질하게 될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이번 주 종교개혁 기념 부흥회와 그리고 태신자 초청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과 성결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 태신자들에게 나아갈 때에 주님, 저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음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